네,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강해 자료의 2번 자료. 제목은 주님께서 3번 파송하신 사도들의 사명,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동족에게 사도들을 파송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방인에게 처음에 보낸 게 아니죠. 네.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보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더 읽어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12를 보낸 얘기가 나오고 70인을 보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에서는 추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륜적으로는 이방인의 때 끝에 천국 곡물들을 거두어들이는 일꾼으로 70사도를 또 보내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12사도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고 70사도를 또 보내시는 이야기는 시대가 다른 한 시대가 더 이제 지나가고 이방인의 때 끝에 또 추수꾼을 보내신다. 하나님의 경륜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신 이후에는 시대가 바꾸어져서 새 시대가 오기 마련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12사도를 내보내시면 자기 땅, 자기 백성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을 하시고 이방인의 때로 전하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는 마무리 추수를 하고 나면 또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매 세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자들은 항상 수방하고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가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는 것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죠. 오직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만 그것만 향해서 거기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주변 인간사, 세상사 뭐 이런 거 두리번거리고 둘러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못한다, 이런 말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주님의 구원 계획은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에나 있는 일이지 이방 교회에게나 주신 말씀이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은 각 마을에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전도를, 집에 가서 전도를 해서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가 않죠. 이게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는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신약복음은 모두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마련이죠. 이제 주님의 집이나 베드로의 집이나 뭐 해당장 야이로의 집이나 뭐 등등 여러 베드로의 집이나 집 얘기가 신약복음에는 많이 나오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제 전도자가 보냄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타 지역에 가면 머리를 두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지요. 맹목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용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까이 온 상태는 새 시대가 곧 올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여기 발에 묻은 먼지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사람은 티끌로 지어졌다라고 있기 때문에 이 먼지라는 티끌이라는 말로서 사람은 모두 먼지를 뭉쳐 티끌을 뭉쳐서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 티끌 인생이다라는 걸 자꾸 가르쳤죠. 그만큼 흙에서 온 인생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핵심 주제죠.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과는 아무런 인연도 연이 없다라는 걸 확증해라 그 말이죠. 티끌이라는 건 모든 육체를 말하는 거니까. 어느 마을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 마을에서 배척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는 그 사도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을 하신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기 앞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고, 내가 시대가 바꿔진다. 세상이 새롭게 될 거다. 너희가 좀 영접을 안 해주는 것은 옛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사실은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되는 말인데 옛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새 것을 가지고 오는 어떤 그 선구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정통 뭐 보수 이런 거 하면서 보수파라는 사람들이 진보파를 거부하게 마련이죠. 새 것을 새 날이 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오면 원수가 온 것처럼 대하게 마련이죠. 왜 그러냐? 사람이라는 건 어떤 위치, 또 안식할 처소, 이런 것에 이르면, 그런 지위를 얻으면 기득권을 뺏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새날이 오고 새 것이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는 항상 세상이라는 건 다투게 마련이에요. 이제 진보가 없으면 세상이 발전을 않죠. 계속 보수만 있으면 제자리 걸음하거나 뒤로 물러가야 되는 일인데, 옛날에는 이랬다, 나 어릴 때는 이랬다, 그런 얘기 자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사고와 신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훨씬 더 생각이 더 밝을 수 있고 진취적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옛 시대의 얘기를 자꾸 주의시키려고 그러고 신세대에게, 그럼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우리 김혜선 자매한테 은상이 형제나 이런 젊은, 지금은 청년도 아니면 이제 중년인데 앉혀놓고서 6.25 때 이런 고생하고 무엇이 어떻고, 그런 6.25를 경험도 안 해왔는데 그 아주 먼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밝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6.25 때 고생하던 세대로 이렇게 돌려놓으려고 그러면 그거 안 맞는 거죠. 더 앞으로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람의 사고를 트이게 해주고 깨어나게 해주고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는 세대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선구자, 선각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앙도 지도를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라는 것은 새날이 오면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날, 그날에 이것은 새날이죠.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그 자라신 나사렛 마을의 주변 마을이잖아요. 고라신 벳세다, 이제 예수님이 자라신 그 주변 마을, 그 예수님이 자라시던 그 주변 마을은 이 마을 바로 옆에 마을 사람들은, 그 한 동시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믿기가 더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말을 믿어야 너희가 영생한다고 이러면은 다 믿어지겠어요. 죄가 이상해졌네 이럴 거겠어요.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마을의 주변 마을 대표가 이제 고라신 벳세다인데,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건 이방 마을이잖아요. 이방 세계 마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대로 아는 예수님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죠.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데는 예수님이 이사해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가지고 거기 전도 기지로 삼은 마을인데, 그 마을 사람들도 복음을 잘 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너희 영이 너무 교만하다, 이제 그 말이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줘버리는 자는 곧 나를 줘버리는 것이요 나를 줘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줘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보내신 이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오시죠.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분명히 그랬죠. 명년 이만 내가 올 때 네에게 내가 약속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로 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실현하는 말씀이에요.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인은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던 그런 예수님의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의 다른 여러 지역에 보냄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주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은 내가 있을 때마다 이제 증거를 할 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복한다라는 말은 7 귀신들을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말은 무엇인가?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영인데 제일 세상의 영을 대표하는 건 이제 돈신이에요. 예,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을 그 사람에서 쫓아내준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보편 타당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세상으로는 일반 상식 이렇게 하죠. 보편 타당한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다.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 어떤 귀신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지 않은 엉뚱한 생각을 쫓아낸다, 몰아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의 목적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예배당 세워서 뭐 영광받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잡기들을 그 사람의 속에서 생각에서 떨쳐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맑은 영과 건전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들을 보내는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은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세상 권위도 능력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돈의 힘이 있는 것이고 정권이라는 것은 그 권력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보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자가 아니죠. 이런 권능이 없는 사람이면. 그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이제 그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할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뱀과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하늘의 권세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그 핵심 뼈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참 지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고 거짓 제자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되면 큰 음녀인 짐승의 몸, 땅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다 그랬는데 실제는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귀신들, 일곱 귀신들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한다는 말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의 영과 정신이 새로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영과 새 마음에 연합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사도들을 보내는 목적이다. 세상에서도 새 것을 자꾸 지향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진보파라고 그러죠. 진보적이다. 그런데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자기네들이 가진 이미 얻은 기득권을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에 저항을 하고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그러면은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이는 싸움을 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불행하게 일제의 그 잔재 세력들, 일제의 부역함으로 일제에 의해서 일본 총독에 의해서 뭐 많은 토지를 얻든지 뭐 산판이나 모든 어떤 좋은 기득권을 얻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 해방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제시대에는 독립군을 죽이고 밀고 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해방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독립군을 앞서서 독립전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압제당하던 사람들은 너무 빈민들이고 천민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뭐 발전된 어떤 것을 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나라도 세우고 뭔가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가진 것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학교재단 또는 병원재단 이런 걸 세워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자연히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진보주의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정도 이해해가면서 그들의 헌신이나 그들의 노력에 그것을 수용을 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터를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않고 극과 극으로 이제 너희는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일제의 잔재 세력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적대적으로만 자꾸 나가면 나라라는 것은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는 유대교인이었으니까 뭐 너희는 세리였으니까 뭐 너희는 안 되고 딱 이렇게 막 그러고 다 내가 지금 지향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이 메시아의 왕국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투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평화를 지향하는 왕 중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그런 일제의 잔재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해서 막 학대하고 이제 이런 전적이 사실 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런 재산이라든지 모든 좋은 것, 그들이 또 동경대학 이런데, 와세다대학 이런데 다 유학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무식한 천민들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천민들 압제받았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있는 거 다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극과 극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게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지향하던 그런 평화주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들에게 압제 당했던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줘야지. 그것을 그래도 너희는 안 된다 이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기득권자들이 먼저 우리가 천민들, 서민들을 너무 학대하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다 가지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손잡고 나라를 잘 발전시켜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진 자가. 그런데 기득권자는 그렇게 자기 발밑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티끌에 지나지 않는 것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까지 잘못했다. 조상까지 바라가면서 잘못했다. 이렇게가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뭐가 다른가라는 걸 우리는 어쨌든 주님의 나라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였노라 하면 용서를 해주는 법칙. 자, 세상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큰 자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천민들은 또 사람들이 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 용서해 주죠. 그래서 나는 최근에 일어난 그런 것만 봐도 저 사람 왜 저렇게 미련한가 모르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겠다. 아니 왜 저 죽을 짓을 저렇게 하나 모르겠네 이러는데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잘한다고 뻗장대고 막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너무 배운 것이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엔 너무 무지해 인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성이 전부 사실 여린 심성을 많이 타고나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면 법대로 하도 못해. 국민들 민심동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고 교리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요.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생명의 통치를 하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건데,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자꾸 가르쳐야죠.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깨닫게 해야 된다. 자, 누가복음 10장에는 별도로 70인의 사도들을 파송한 내용이 나오며 위임받은 사역은 동일했으므로 함께 읽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도 같이 읽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뜻이 우리에게 이제 잘 스며들 수 있으니, 예수님 생전에 사도들을 2번 파송하실 때는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들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자기 동족에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자기 동족에게 2번을 사도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륜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고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12제자를 보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 자기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새 시대를 위해서 또 74도를 보내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성경엔 이 2번 사도들을 파송한 말씀이 기록되었다. 12라는 수와 70이라는 수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